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0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 중에 우리가 26절부터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2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어서 이제 18절 이제 후반부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8장 후반부는요, 이제 다음 19장으로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야기의 서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누구한테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예고하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한 그런 중보와 중재의 기회를 이 의인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부터 이제 쭉 볼 텐데, 이제 16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식사와 대화를 이제 끝내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 명의 나그네가 와서 방문했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에게 할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어디로 떠나냐? 소돔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비두는 게 아니고 속히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또 떠날 때에는 이렇게 배웅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 아브라함이 손님을 향해서 나그네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선지자로서의 대우의 그런 역할을 대우하고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이 바로 누구의 특징이냐? 바로 선지자로서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로서 또 예언자적 역할을 주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가족들과 그의 사람들과 또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가 가르칠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 실천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겠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런 언약의 공동체는 여러분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짖음과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와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신앙이 없고 공의가 정의가 없는 것, 또한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은 공의가 정의가 없고 행위가 없는 그런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단순히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아니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뿐인 신앙, 행위가 없는 신앙, 공의와 정의가 죽은 그런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항상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게 해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치가 바뀌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더라라고 해석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실 때 이런 해석의 그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사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서 있었다? 하나님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볼 일이 있었던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고 서 있던 그 하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벌한다고 했을 때 그때 떠올랐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그때 누가 떠올랐을까요? 생각이 났을까요? 조카 롯이 떠올렸겠죠. 근데 이 조카 롯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합니까? 의인들의 구원을 간구를 해요. 의인들의 구원을 위해 소돔성의 멸망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타락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무엇을 한 겁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향해 기도하고 아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한 명이 떠올라야 돼.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이곳에 내려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자신의 몸을 직접적으로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고도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시도 하시는 여러분 인자하신 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 분의 믿음을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시 물어봐요. 소돔성에 의인 몇 명이요? 50명을 찾으면은 그들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간청하죠. 내가 너무나 작지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만약에 50명 중에 5명을 빼서 45명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만 찾아도, 의인 10명만 찾아도 내가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 중재를 여러분 꼭 받아들이셨어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간청을 받아도 되고 뭐 특히 안 받으셔도 상관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흔쾌히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멸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죄인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면은 의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라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바로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3절 아까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소돔 심판에 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 의인도 함께 멸망받아야 되냐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바로 개인 신앙을 토대로 한 질문인 거예요. 한 성읍이 타락했을지라도 노아의 경우처럼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논리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논리는 소수의 구원입니다. 50명이 때론 10명이라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소수의 의인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소돔 전체를 내가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논리는 소수의 의로움이 하나님을 통해 이 공동체로 확산이 되어서 성읍 전체 누구나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암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의인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남들은 다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어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시간이, 오늘 이 간구함이, 이 기도가 어쩌면 오늘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나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자리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되게 새벽마다 항상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떤 찬양을 듣고 함께 되게 간절히 선배 후배님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런 찬양이 하나 있는데 되게 유명한 찬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찬양 중에 여러분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엄청 신학교 때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은, 우리의 가정이, 나의 가정이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심판을 말리는 그런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그런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타락해 빠져서 죽어가는 저 이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도록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계암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 말씀 제가 마무리하려고 해요. 학교에서 많은 선배님들, 저는 다 목사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왜 기억이 나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한 번만 더 간구했다면은, 더 질문을 드렸으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용서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저희한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처음에 의인 몇 명을 간구하죠? 50명을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을 간구해요? 45명을 간구해요. 그 다음에 몇 명이요?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을 간구해요?
6번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수였던 7번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은 이 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정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결과가 바뀌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들 멈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많은 기도 시간 저도 그렇지만은 개인의 기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 개인의 기도를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개인의 관심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변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많은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셔야겠죠. 우리가 기도로 도와줄 수 있고 기도로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